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이 예배 모든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또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화면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예,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충만케 입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가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수히 따라가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을 가지고 왔다면 주님께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더해가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자라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될 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상이란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못 봤다. 네,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은데 만약에 못 보셨다면 꼭 보시면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영화의 그런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의 얼굴,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쳐 미래에 닥쳐올 위험 요소를 인위적인 힘을 작용하여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왕에게까지 들어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 영모의 상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제거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이 대표적으로 왕을 보필하고 있는 신하 중에 왕의 상을 가진 사람보다는 호랑이의 상을 가진 사람과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리의 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하는 구도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힘의 논리에서 희생당한 약자의 모습과 회한 그리고 관상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깊게 보면 이 왕이라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다툼을 안고 가는데 여기에 명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명분을 관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왕의 명분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왕이 될 상과 영무의 상을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못 돌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좌우를 돌아보시면 누가 왕의 상이고 누가 영무의 상일까요?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쓰다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집안에 영무의 상 하나는 꼭 내 옆에 침대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원수를 깊이 사랑하라고 마셨기 때문에 원수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영무의 상을 품고 있는 사람과 늘 함께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것이 동양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그림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성화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의 그림에 담긴 설화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예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듣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 가지 그림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잘생겨지십니다. 그쵸? 못생긴 예수님 영화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연약함과 고귀함과 이런 것들을 드리기 위해 계속 백인 혹은 곱슬머리에 굉장히 잘생기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을까라고 추적을 했는데 굉장히 울그락불그락한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긴 롱헤어의 웨이브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를 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발견한 예수님의 얼굴을 가상으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목공이자 석공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거운 돌과 나무를 다듬으려면 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연약하고 약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좀 몸이 좋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목사님의 상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굉장히 큰 분들을 들고 가서 항상 이 끼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이 약간 신실하게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시그니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라는 작가가 예수님의 형상을 찾아 그릴 때에 매우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고결한 얼굴을 찾아서 그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6년이나 지난 후에 마지막 한 인물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찾아서 열심히 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낸 방법이 감옥에서 흉악한 범죄를 지른 사람들 중에 얼굴을 찾아 그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옥에 찾아서 그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를 얼굴을 찾고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6년 전에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6년 전에 그렸던 예수의 상의 모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모델을 했던 사람이 같은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에 가룟 유다는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데 이 가룟 유다가 아마 이 사람일 것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얼핏 봐도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닮은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얼굴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허상이고 미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은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조차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이 왕의 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내용처럼 정치와 모략, 암투들을 사용하여서 왕을 뽑아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을 세우는 기준을 주시는데 특별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말미에서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이라는 조건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싫은데 왕을 너희가 세우겠다면 허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육체적인 이 보여지는 왕을 세우겠거든 세우라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다 반역의 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규범적으로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용적인 부분에서에 나온 하나님의 법입니다. 더 쉽게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왕을 세워도 되고 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왕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뽑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왕정을 허용하신다라는 전제를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 율법을 세우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왕을 세울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반역의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가 반역의 행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예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는 사무엘서에서 이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몇 번 등장하지 않고 죽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목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차라리 사울서나 아니면 다윗서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용을 떠나서 이것은 사무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왕 위에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은 장치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을 세웠다면 그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릴 때 매우 필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첫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고 군사를 많이 두면은 왜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병마를 왜 많이 두면은 왜 하나님께 이것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강대국들의 침입을 막으려면 군사가 튼튼하게 지켜야 하고 좋은 병장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선해집니다. 내가 왕으로서 병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진 땅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빼앗으라고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실 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에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전쟁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전쟁에 앞장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보면은 법궤가 늘 앞서갑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대표적인데요. 그 수많은 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더 좋은 무기와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전투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십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의 전쟁의 승패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든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지방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하면서 그 호족들과 결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건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왕자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왕위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나라와 여인과 결혼을 금한 것인데, 외국이 살던 여인들이 시집을 올 때 무엇을 들고 오냐면 그들이 모시던 신, 우상들을 갖고 오기 때문에 타국인과 결혼하지 말고 타국인을 세워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왕이 이 왕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성경으로서 담아 있는 사례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정책적으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 지방 호족들, 유력한 가문들과 혼인을 굉장히 많이 맺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어서 결국 나타난 결과가 압살롬의 반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결혼을 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라는 아내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분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왕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과도한 부는 자신의 능력을 모든 업적으로서 내가 성취한 업적에 빠졌다게는 그러한 망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내 노력으로 했을 때에 그 무력에 사로잡힌 왕은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왕 자체의 욕심을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금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이 해야 될 의무사항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이 왕이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통치하겠다라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매일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약에서 이 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상을 바라보고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 장군 혹은 잔다르크 같이 독립운동을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통치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이 별명이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그의 탄생은 짐승들이 먹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는 이 모습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왕이라는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권력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깨어졌죠. 그 다음에 이 엎질러진 세상 가운데 이 오염된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돼 왕이 아닌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병마를 많이 둘 수도 없으며 은과 금을 쌓을 만한 재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을 많이 둘 수 없는 외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잘생겼다면, 우리가 만약 너무나도 예쁘다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왕의 자격과 해야 될 의무를 오늘날 듣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왕을 세우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왕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상황을 낳게 되었고 전쟁터로 백성들을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죄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왕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고, 그리고 왕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수행했다고 아마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또 다른 신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 왕의 등사본을 평생토록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닌 내 뜻과 그 자리를 취하였을 때에 나오는 결과, 왕의 탐욕으로 얻어지는, 하나님 대신 내가 다스린다는 그 욕망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 자신이 왕으로서 혹은 대리 통치자로서 잘 살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짜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며 우리가 진짜 왕을 잘 섬기고 있는지, 혹은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찬양을 올리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세상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이 세상의 왕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왕을 세워주시게 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왕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두지 않으며 병마를 많이 두지 않으며 온 세상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신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유혹 속에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신분적 그 주님의 은혜로서 말씀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나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큰 힘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그 방향성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를 향한 위도로 우리 함께 이어서 나아가겠습니다. 6월 25일 선교주일에 이현숙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가 선교주일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열망을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선교에 힘쓰는 마음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억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허영광 나은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키르기스탄의 그 사역 가운데 있을 때에 교회 건축이 잘 되어 많은 이들이 더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건축의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올 여름에 많은 선교팀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또한 준비가 잘 되어서 여러 선교 사역들이 막힘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이 허영광 선교사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랜 기간 장염과 그리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장기와 허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은혜 선교사님 감기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줘서 속히 해결되어서 이 선교사에게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선교주일에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널리 일어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끓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허영광 선교사님과 나은혜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 사역 가운데 교회 건축이 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물질의 막힘과 건축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잘 건축이 되어 많은 이들이 그 성전에 모여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올 여름에 방문하게 될 여러 단기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맞이하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선교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사 하나님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인 큰 위기가 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에 있던 그 어려움들이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안보, 그런 것들을 극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병상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성령의 하나는 위로함으로써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져다 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기도 가지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통치하실 믿고,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깊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들을 향하여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입법과 여러 환경들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질병,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마음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면 그 병을 말씀으로써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그들을 치료하고 돕고 있는 가족들을 함께 위로하사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물질이 막히지 않게 그 치료비가 온전히 잘 융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각자 가족 기도 제목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속히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기대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